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러시죠? 올 겨울은 유난히 더 추운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차가운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폭설이 내리고 북풍 한설이 몰아치고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린 그런 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오늘 본문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도 바울이 투옥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사가 만약 투옥되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꼭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심리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이고 그들의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당연히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 빌립보 이 지역은 황제 숭배가 강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황제에는 주라는 그러한 말을 그 당시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자부심이 있는 도시예요. 지역마다 나라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한 도시라는 겁니다. 이거 믿는 자에게는 재앙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황제 숭배가 강한 곳에는 그만큼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핍박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숨도 쉬기 어려운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이죠. 마치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압박감이 심하죠. 왜? 발각되면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믿는 자들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고 핍박하고 탄압하는 시대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또 교회가 이럴 때에 힘들고 어려우면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돌파할 수가 있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또 그게 힘든 일입니까? 상처가 되고 이렇게 분열이 되면 골이 점점 깊어지고 그게 이렇게 분노, 미움으로 싹트게 되고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혼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마치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것처럼 설상가상인 것처럼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내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지금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다 염려하죠. 작은 문제도 우리는 염려합니다. 여러분 지금 눈이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염려했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염려했죠. 저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예. 저도 염려가 돼요. 아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염려했던 것 같아요. 우리 6절 상반절 말씀만 한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까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은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염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염려가 되죠. 염려가 돼요. 바울의 신변이 염려가 돼요. 갇혔다는 것, 당시에 갇혔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거든요. 염려가 됩니다. 또 핍박, 환난, 염려가 됩니다. 이건 너무나 심한 일이에요.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 고립되어 있는 것과 같아요.
언제 나 잡으러 올까 염려가 됩니다. 또 교회는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해도 염려가 됩니다. 모든 게 다 염려가 돼요. 이 당시에 성도들은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당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 모든 게 힘들고 모든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것은 사단의 공격 루트입니다. 사단이 내 안에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길로나 오는 건 아니에요. 사단이 꼭 찾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빛의 속도로 빠르게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원망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예요. 최악의 상황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보면 이 코스를 늘 반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 선다든지 물이 없는 곳에 있다든지 먹을 것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길이 험하다든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들은 염려하죠. 이제 물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까? 먹을 양식이 다 이제 바닥에 났는데 우리는 이제 무엇 먹고 사나? 염려합니다. 홍해가 막혔는데, 우리 길이 막혔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염려합니다. 바로 그들의 염려의 열매는 원망이에요. 염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서로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너 때문이야. 탓합니다.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 하냐면 돌멩이를 집어듭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사단이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들고 파멸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거죠. 사단이 들어오는 것은 망하게 하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 정도 해가지고는요 사단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예, 내 심령 속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교회 안에서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거 놔두면 장악해버려요. 우리 집을 지배해버리고 교회를 장악해버리고 내 마음을 장악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할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염려예요. 염려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사단을 불러올 뿐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첫 그 문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 손을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키신다는 말은 이 단어가 군사 용어라고 해요. 헬라어에서 사용할 때 군사 용어입니다. 적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군대에서는 5분 대기조를 파송합니다. 딱 지키게 만듭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은 보낸단 말이에요. 지키도록, 우리를 지키도록 보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보내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우리 안에 있으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염려가 떠나갑니다. 원망이 떠나갑니다. 원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미움으로부터, 분노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 앞에 뭐라고 쓰여 있죠? 예. 우리 한번 7절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평강을 부어주시는데, 이 평강은 이 세상에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지각,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상상력, 지혜, 체험, 경험, 이성으로 아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죠. 하늘에 속한 거죠. 우리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평강은.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염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막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냥 막 마음이 요동을 치는 상태, 그게 염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딱 들어오면 마음이 딱 하나로 믿음 위에 서게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윗을 생각해 볼 때가 많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갔죠? 걸어갔습니까? 달려갔습니까? 달려갔어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다면, 염려가 있어 천갈래 만갈래로 죽을까 살까 이길까 말까 막 천갈래 만갈래 마음이 막 흩어져 있다면 여러분 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리가 막 후두르르 떨릴 거예요. 막. 예? 그러지 않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물맷돌을 돌리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저는 두려우면은요, 힘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돌릴 수가 없어요, 물맷돌을. 그런데 다윗은 막 달려가거든. 그리고 물매로 돌려서 치는데 얼마나 강하게 던졌냐면 이마를 뚫어버렸어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평강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평강을 주시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 마음 편안한 건 좋은데 문제는 그대로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더 이상 문제 해결해 준다 이런 말씀 안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평강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다가도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면 무엇이 들어오죠? 평강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되죠? 아, 응답 받았구나.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구나. 그 확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평강만 주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평강은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사인이에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셔서 제일 먼저 평강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헬라어로 이 단어가 쓰여진 이 성경의 헬라어는 무엇이냐면 프로세오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세오케는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스는 뭐냐면 무엇을 향하여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유코마이는 뭐냐면 말하다, 서원하다, 간청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천상으로 우리의 영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고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성경에 쓰인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뭐죠? 헬라어로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이 굉장히 마른 상태, 아주 막 갈증을 막 느끼는 상태. 당장에 물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물 좀 달라고.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마치 저 지옥에 빠져 있는 부자 있죠. 그 부자가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만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구한 그 일이 있는데 이 단어는 마치 그런 거예요.
갈증을 목이 타도록 느끼는 사람이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 그게 간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도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점잖게 그렇게 하는 것만 있으면 안 되고, 이 기도 속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문제를 만났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 아니면 해결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것, 간절히 하나님 앞에 청하는 것, 이게 간구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문제를 만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염려는 하등 쓸모가 없습니다. 그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일 뿐이에요.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키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누구 안에서 주실까요?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빼먹고 갔어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마치 이런 거죠. 굉장히 자상한 느낌이에요. 얘가 넘어져가지고 다쳤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뛰어가서 제일 먼저 그 애를 안고 어디 다친 데가 없는지 그렇게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병원에 데려가요. 이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평안하게, 우리의 마음이 두렵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자상함이 느껴지는 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은혜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좋게 해주신다는 말이고, 그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속에서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차가운 겨울에도 우리는 싫죠. 눈이 오는 게 싫습니다. 그런데 유익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추운 날씨는 병원균, 해충 이런 것 번식을 억제해가지고 농작물이 이렇게 잘 되도록 해준대. 땅이 얼었다 녹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토양의 구조가 좋아지고 봄에 식물들이 이렇게 싹이 터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준대요. 우리 몸에도 추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을 키워준대요. 또 많은 바이러스들 있죠. 그것들을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아주 막 편히 나뉘고 온갖 말들이 올라오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되니까, 근심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두려우니까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 말이 또 말을 낳게 되어지고 교회가 사단의 그냥 텃밭이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말을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기도하면 그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점다는광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해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하는 방법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늘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